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제4장 예수님이 궁금해요. 그 가운데서도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요?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 있는 답변 제 세 번째 챕터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신학 주제들은 참으로 난해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늘 인간 이성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라는 질문 역시 신학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한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유한성을 가진 존재가 공존할 수 있냐? 이 문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공존할 수 있냐? 이 질문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라는 이 교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교리라고 부르는데요. 삼위일체 중에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이 신성만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다른 본성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과 모든 면에서 똑같으시나 죄만 없으신 인성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가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다라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위격적인 연합으로 풉니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실 수 있느냐? 이 두 본성의 교리를 신학에서는 위격적 연합으로 푼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뒤섞여 버리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성은 무한한 신성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섞이게 되면 결국 무한한 신성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 단성론적 오류라고 합니다. 인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이 완전한 인성을 섞여서 신성만 남기 때문에 이걸 단성론적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임이 없이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이 위격적 연합의 핵심입니다.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즉 위격적 연합은 신성과 인성 사이의 섞임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서로 위격적으로 연합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그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격 안에서 서로 섞임이 없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 이거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이 두 본성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격적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이 있는 묵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교리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교리가 조금이라도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될 경우에는 바로 이단의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돼서도 안 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되었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성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는데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우리의 어떤 지식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논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그래서 복된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신과 인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참된 복된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냐? 사람이 되셨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영원 전부터 신성만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내부적인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복되고 은혜로운 신적인 결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것은요, 사람의 계획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부적인 그 약속, 그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는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짐승에게 죄인의 죄를 덮어 씌운 후에 짐승의 팔다리를 각뜨고 모든 피를 쏟아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죄의 싹은 형벌이요 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피해 제사였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이고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 제사는 개인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이 제사, 이 피의 제사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였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였다. 더 이상 반복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단번에 드린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 신학적인 모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짐승이 각을 뜯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손과 발이 묶이고 못에 손과 발이 박혀서 구약의 짐승처럼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모든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자, 구약의 짐승이 죄인의 죄책을 전가받아서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류의 죄책을 전가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이중 전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처럼 구약의 피 제사를 성취하시고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애언되어 온 메시아 사상을 완성하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뿌리 깊은 반목을 화목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뿌리 깊은 반목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사건, 이 비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복음성가에서도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그래서 적용이 있는 묵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분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했죠. 자, 아마도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대단히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내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겸손의 왕은 없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이 시간과 공간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은 대단한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의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만이 싹틀 공간이 어디에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나요?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4장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챕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함께 읽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고 저에게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